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중요한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길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잘 선택하여 좋은 길로 가면 좋지만 때로는 험악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이렇게 결과를 내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선택하여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요. 에베소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 울면서 이제 송별하는 장면이 앞장에 보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을 나서는데 바울과 그 일행 총 9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길을 가게 됩니다. 키로수로는요 약 8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길이보다도 훨씬 더 길죠.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먼 거리죠. 지금이야 우리가 자동차나 KTX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길어도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요 있어봐야 배편이고요 또 이렇게 내려서는 말이나 낙타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에 아주 긴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항구를 거쳐서 베니게 해변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며 제자들과 교제하는 동안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러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 제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아무런 반응 없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을 지금 타고 이제 빠빠이 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도 또 하나의 또 말씀이 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딸 중에 딸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복받은 집안이지만 그 당시는 아마도 조금 아들이 없어서 좀 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 바로 아가보를 만나게 되죠. 이 아가보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하는 말이 또 이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은 이제 예언이나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분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죠. 이제 아무튼 그 당시 아가보라는 이 여인이 이제 바울에게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이 너를 결박해서 이끌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그 말을 듣고는요 앞서서 지금 이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들었고 지금 아가보도 지금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처음에 제자들 말을 들었을 때는 바울도 함께 따라다니는 일행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12절에 와서는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는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일행들.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 이제 이 장면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고 어렵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란으로 예를 든 거예요. 선교하러 간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하면서 그래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르긴 몰라도 그 진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릴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심정이죠.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이 일행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뭐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계의 가장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더불어 믿음의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달라요. 바울의 반응은 달라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금요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하게 하느냐.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울지 마. 내 마음이 지금 상할 뿐이야. 그런데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게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러니까 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끝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말을 했고 지금 아가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바울은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왜 바울은 가는 것을 선택했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아가보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팩트는 뭡니까? 정확한 팩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당한다.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게 팩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아가보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앞서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 행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다른 곳으로 갈렸지만 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다 막으셨다니까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습니까? 안 막았어요. 팩트는 정확한 그거는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지금 바울에게 건면하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지 마. 왜? 고난 당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뭐 성령의 감동이나 이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가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뜻 오해하지 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은혜를 우리 식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팩트는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하는 것 맞아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 생각한다고요? 고난 당하는 길, 어려움 당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울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게 함으로써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위험이 있을 것을 말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만류하죠.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왜요?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해결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권면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늘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실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그냥 선택할걸요. 근데 어느 한쪽은 정말 좋아요. 근데 어느 한쪽은 차선이에요. 근데 이쪽을 좀 선택하면 좋은데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구할 때가 좀 많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범죄할 때 뭐 어느 걸 할 거냐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보통 뭐 그거는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선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양갈래로 딱 서서 구할 때에 대부분 어느 한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대단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었어. 근데 이쪽 길로 되면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뭐 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이 길로 나를 보내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묻지만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항상 있어요. 내게 유익되는 게 항상 있다니까요. 그게 되면 좋은 것이요, 은혜요.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처럼 어떤 위험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내게 득이 되고 손해보지 않는 길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명목상에 이름을 두고요 항상 어떻게 잘 되는 것,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 그걸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아마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은 가면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험한 길, 손해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길, 손해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마음 한켠에는 딱 한 가지 딱 생각해 놓고 하나님 요거 선택할까요? 저거 선택할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험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고민하지 마세요.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그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뭐 하루 전날도 아니죠, 뭐 밤이니까 몇 시간 전에 왜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할까봐 힘들어서 어려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하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이해되는 게,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향하여서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죄 가운데서 항상 내 편한 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대로, 고통 안 받는 길, 편한 길, 그 길만을 선택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3번 기도하셨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 아주 예수님과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아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로마로 가서 죽게 되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야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만류하는 베드로로 인해 괴로워하셨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제자들과 한 여인 때문에,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상한 적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이 바울도 그대로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그려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결박받고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속해 있는 모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터전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때로는요 참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다 목회자 다 뭐 이렇게 선교사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길로 가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요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잖아요. 선택을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흔한 말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을 잘못 구해서, 내가 뭐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길도 진정한 복된 길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 유익을 따진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겠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말을 하는 그 속셈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 욕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마. 아유, 너 안 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도 신경 안 써. 아무도 몰라.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는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고 있구나.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딪히는. 참, 여러분, 저도 직장에 일을 해봤지만 직장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거 어렵다고 포기하시면요, 참된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에 반응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나타나시는 그 참된 주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